그리고 월요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을 다 몰아내셨죠.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는데 어제인 화요일에는 이제 그 성전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일정이었고요. 오늘 수요일 날은 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그대로 머물러서 이제 계셨는데 아마 저녁 때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이렇게 드려서 향유 옥합의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제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다 아는 사람은 그 당시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귀한 것으로 예수님 앞에 기름을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이 여자가 너무 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약간 나무랐습니다. 나무랐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좀 두둔하시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지금 향유 옥합을 예수님 앞에 부어드린 이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기념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이 일은 굉장히 기념될 만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함께 알려질, 이 복음과 굉장히 어울리는 어떤 사건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이 복음의 어떤 의미도 여기에 함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헌신을 했다고 할까요?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하고 어떻게 잘 어울리는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허비하시듯이 지나치게 베푸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도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 쪽에서 희생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 자녀가 그 모르모트, 애완 모르모트를 키웠는데 병이 들어서 모르모트를 치료를 하려고 동물병원에 갔더니 그 값이 모르모트보다 더 훨씬 더 비싸네. 그 치료 수술비 같은 게 모르모트가 뭐 5만 원짜리면 수술비가 5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 아이들이 그 모르모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서 그 모르모트를 안고 나와면서
이제 너희들은 5만 원짜리가 아니고 50만 원짜리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조물을 이 잘못된 피조물을 그냥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든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죄 가운데 떨어진 이 인류를 다시 구제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친히 치르시면서 인류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희생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시는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지나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야말로 낭비고 또 너무 큰 것을 지불하는 그 허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허비하듯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이 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희생하시면서 주신 바로 그 구원,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또 그것을 받고 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의 참 뜻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뭔가 좀 다른 밖에서 볼 때는 지나쳐 보이는 바로 이러한 반응이 그것이 이 복음의 성격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에서 이렇게 귀한 옥합과 같은 향유옥합과 같은 이런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제 보답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이 과도한 그러한 사랑에 대한 정말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 합당한 반응으로서 그것이 기억되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네.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천국에 이제 가서 천국의 입장에서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허비를 하셨는데 내가 잠시 살다가 떠나올 정말 안개같이 지나갈 그 인생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어울리는 보답과 어울리는 헌신을 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만약에 돌아본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우리도 그와 같은 좀 조금이라도 닮은 허비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어떤 헌신과 그러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겠나.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이 구원과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컸는데 내 삶 속에 좀 어리석어 보이고 약간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허비하다시피 또는 낭비하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헌신했던 거,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을 정말 바치고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돌아볼 때 결단코 그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내가 그만큼 내가 표현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천국에서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사건은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허비와 낭비라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허비로 혹은 낭비로 생각되는 그런 감사의 화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화답이 있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고 합당하다 하는 것을 인해서 이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의미가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복음에는 사실 그 반대가 있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면서 은 30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면서 은 30을 챙기는 거예요. 눈앞에 이 은 30이 적은 액수는 아니죠.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큰 값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이고 영원한 수치가 됩니다. 예수님을 팔고 내가 이 땅에 정말 금방 내 손에서 떠나고 사라질 그 아주 별것 아닌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이제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거나 예수를 팔고 또는 예수를 우리가 넘겨주고 얻은 작은 이익은 나중에 큰 부끄러움으로 그렇게 그것이 돌아오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허비한 것 같은 또는 낭비한 것 같은 그런 내 믿음의 그 화답한 일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다행으로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와 허비, 우리를 위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으로는 혹시 이해받을지 못할지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서 돌아봤을 때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화답한 것이 참으로 합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고난 주간 이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또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또 금요일날 성찬식에도 또 금요일 철야 기도에도 모든 이 순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인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좋은 고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거나 팔아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익을 구하고 챙기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주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아침에 가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